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로키 성경 세미나 14회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오늘 신구약 시대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 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6가지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제비 뽑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룩한 제비 뽑기, 요새 하는 그 로또 뭐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제비 뽑기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럼 먼저 구약시대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보면은 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인데요. 지금 앞에 이제 그 흉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이 흉패 있는 쪽에 간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이제 결정을 할 때 그 판결 그걸 말합니다. 흉패 가슴에 있는 이 지금 단 것들이 거기 보이시죠? 안에 넣어 아론은 그때 그 이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이었죠.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가슴에 붙였습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판결의 흉패. 지금 여기에 그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그만 그런 그 작대기 같은 2개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 검정색 돌과 흰색 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습니까? 패배하겠습니까? 두 돌을 가지고 하다가 검은 돌이 이제 쥐어지게 되면 그 검은 돌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럼 뭐 전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얀 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들을 해서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아론이 대제사장들이 알 수 있었는가 그걸 그 말씀하는데 뭐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아마 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선지자 직분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변인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헤아릴 필요가 없어졌겠죠. 우림과 둠밈은 아론은 썼는데 모세가 썼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것이 에스라 2장 63절에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돌아온 귀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그 제사장들 이제 뽑고 그러는데 사용된 것으로 기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이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시대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어떤 특별한 그런 장치였다. 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었냐면 이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거기에 항상 넣고 다니는 그런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모세도 사용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네. 아주 특별한 부류의 이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사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또 신약 시대에도 일부 사용됐습니다만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제비뽑기, 네, sacred lot, 거룩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네, 땅을 이제 이 12지파에게 분할하면서 나눠주면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렇게 거룩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들은 이쪽 터를 잡아라. 너희들은 이쪽 분할된 땅을 너희들은 차지해라. 너희들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중앙 이렇게 해서 나눠줬는데 이것이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앞에 그림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분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거기에 있는데요. 네. 저 맨 밑에 제일 큰 덩어리 거기에 지금 그 분홍색 거기는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안에 있는 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네. 남쪽 지파.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쭉 있습니다. 노란 지파는 노란 부분은 이제 므낫세 지파다. 므낫세 지파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 네. 하여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분할된 땅은 놀랍게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네. 거룩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다 이렇게 분할했다고 하는 것.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호수아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첫 성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멋지게 아주 저들이 믿음으로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라고 하는 뭐 아이같이 작은 성이었는지 아이라고 하는 그 성 거기에서 무참히도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질 싸움이 아니었는데 졌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간이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기가 숨겼고 또 훔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기서 이제 했던 거는 다 처리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고 자기가 숨겼던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그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최후로 뽑혔는가 하면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처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제비 뽑기가 어디서 쓰였냐 하면은 사울 왕을 뽑을 때 거기서도 이 제비 뽑기가 쓰여졌습니다. 네, 여러 지파들, 네, 그 지파 가운데 어떤 가족 가운데 누구 그 중에 기스, 네, 기스 그 가족의 그 아들 사울 이렇게 뽑는데 다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다. 거룩한 제비 뽑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이 제사장들에게 당신은 이 일을 하시오. 당신은 저 일을 하시오. 이렇게 이 일을 맡길 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네, 이렇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단인 그 합동에서는 뭐 이 교계에서도 이렇게 회장 선거하고 그럼 총회장 선거하고 그러면 이 말이 많잖아요. 네, 금권 선거니 뭐 해서 이제 뭐 돈 주고 받고 뭐 그런 이거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 근데 잘 없어지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뽑을 때 그때가 제일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양쪽에서 뭐 전면전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총회장 후보로 올라올 만한 인물이면은 누가 맡아도 총회장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부딪히는 일이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그 간증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네, 서로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최종적으로 제비 뽑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비 뽑기를 계속 그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요. 네, 저는 그 제비 뽑기 제가 한번 LA에는 한 기독교 방송에 가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그분도 왔어요. 그분도 이제 제 다음 차례인지 하여튼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한테 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합동에서 그렇게 제비 뽑기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신 건 그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근데 요새는 또 뭐 그것도 문제가 있다. 네. 정말 진짜 잘해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성경에 그 시대 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뭐 이제 우리 뭐 그때 또 했는데 우리라고 지금 왜 못하겠냐? 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꼭 이 성경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때하고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네. 제비 뽑는 것이 뭐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제비 뽑혀서 산채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특종 선지자인데, 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막 대꾸하고 화내고 니느웨가 선교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우선 배 타고 가고, 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니느웨하고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네,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놔두시나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반대 길로 가는데 풍랑을 일으키셨죠. 네, 다 빠져 죽게 되니까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가 나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날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반자살 반타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닷속에 집어 던집니다. 네, 그리고 요나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속에 3일 3야를 있죠. 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 지낸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회개하죠. 네,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또 못 당하세요. 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뭐 본질이신데요. 회개하는 사람, 네,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 가서 또 복음 전해서 니느웨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또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또 대꾸하고 그러는 참 아주 특종 선지자 요나를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속에 산채로 집어던진 것은 제비에 뽑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네. 그래 딱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잡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신약에도 이제 한 번 제비 뽑는 일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사도직을 버리고 12제자가 12사도가 11사도가 됐으니까 11사도에서 한 사도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비를 뽑았어요. 거룩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띠아하고 또 이름이 또 누구였죠? 마띠아하고 누구였는데? 네. 마띠아하고 제가 여러분 한번 좀 보시거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하고 아마 지금 이거 그 영상으로 이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보시는 분은 아마 그 마띠아하고 또 누굽니다. 누구 막 지금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을 쳐냈는데 하나는 바나바가 아니고, 네. 바라바도 아니고, 네. 바사바. 이름이 참 비슷하죠. 바나바 좋은 사람입니다. 바라바 강도입니다. 바사바 여기는 사도에 추천받은 사람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뭐 이름이 많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에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 여기 뽑았는데 왜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거룩한 제비를 뽑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제비를 뽑는 일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신약에서 더 이상 제비 뽑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다. 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이 그때 그분들이 좀 제비를 뽑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디로 선교 갈까 말까 할 때 제비 뽑아가지고선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기록이 뭐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한 거겠죠. 뭐 늘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한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전통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목동을 했으니, 네, 얼마나 참 완전히 목동이 됐죠. 목자가 됐죠. 뭐, 네, 전에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에집트의 왕자였었는데 이제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40년 동안 그만큼 이제는 양들의 왕자가 됐어요. 예, 그 광야에 양을 치는 양들의 왕자가 됐는데, 양들의 목자가 됐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버려두세요? 광야에? 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 모세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보낼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 다음 나머지 40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비바람 속에 보낼 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모세의 생애는 그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참 그 적절한 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그 가시덤불에서 불이 타죠. 네. 근데 가시덤불에서 불이 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죠. 근데 뭐 번개 내리고 그러면 가시덤불 같은 거 사막에서도 얼마든지 불이 탈 수 있어요. 뭐 불타는 가시덤불 큰 겁니까 뭐. 네. 근데 이 계속해서 이 불이 탑니다. 가시덤불에서 계속 꺼지지 않고 불이 계속 탑니다. 그걸 보면서 모세가 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듣게 되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불타는 가시덤불의 사건이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양쪽에는 산들이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죠. 뒤에서는 바로의 총동원된 군사들이 막 공격하기 위해서 대살육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죠. 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 채 소달구주나 끌고 그러고서 지금 이제 도망가는 처지에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죠. 진짜 사면초가고 절체절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로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모세와 또 미리암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네.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제 아말렉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인데 그 미디안에 의해서 형편없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일제에 의해서 조선 사람들이 짓밟히던 거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짓밟히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기를 거절합니다. 싸움을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제게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양털이 있는데 하룻밤에 저녁에 이 양털에 물이 고이게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말라 있고 근데 정말 양털에 물이 축축 져 있어. 그걸 짜서 보니까 그릇에 한 그릇에 물을 이렇게 짜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믿음이 약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믿고 그냥 나가서 전쟁을 벌여 승리하면 되는데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한 번 기적 가지고는 또 믿음이 약해서 두 번 기적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드온이 특별히 영역이 강하고 특별히 기드온이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체험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 양털에는 물이 묻지 않고 적셔지지 않고 그 주위에 사면에 그곳이 다 젖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는 그 미디안을 향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주어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완성돼서 딱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지금 시대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거는 무시하고 자꾸만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큰 뭉치의 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66권이나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안 보려고 그러고 계속 기적만 바라보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말씀이 없었잖아요. 네,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 때도 이제 그때부터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다음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한 1500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 35명 정도의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이게 1500년 동안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두루마리 같은 것에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 들기도 엄청 무겁고 비싸기도 하고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제작 그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게 차에다 싣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어떤 교회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으면 다행이겠죠. 두루마리를 읽은 다음에 다른 교회로 또 보내서 다른 교회도 읽게 하라 해서 얼마나 성경이 그들에게는 정말 그 희귀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전달받고 그랬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점점 네, 그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먼저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영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뭐 불어로 번역이 되고 뭐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뭐 일본말로 번역이 되기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처럼 번역된 성경, 이게 뭐 제가 성경 저도 20권이 넘는데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뭐 등등 해서 뭐 영어 성경도 뭐 NIV도 있고 무슨 킹 제임스 바이블도 있고 뉴 킹 제임스 바이블도 있고 뭐 NASB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도외시하고 자꾸만 기적만 바라는 거, 이거 큰 문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너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이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 이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환상과 꿈을 통해서 신구약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셉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나오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요셉은 비전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그에게 왔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그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거. 요셉이 그걸 감당을 못했어요. 믿음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걸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간직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자꾸만 자랑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형 내 말 좀 들어봐. 자랑하는 거죠.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랍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 맹랑한 얘기입니까? 네, 얼마나 듣기에 참 기분 나쁜 얘기예요. 네, 동생의 단에 형들의 단들이 절한다? 네, 형들, 그럼 뭐 너에게 다 절한다는 얘기냐? 네, 이 다음에 또 무슨 해달별 그 꿈이 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부모님까지 너에게 다 절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요셉을 시샘하고 또 요셉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꾼 꿈도 잘 얘기해야지. 네, 하나님이 주신 꿈도 이렇게 너무 떠벌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네,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네,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은 와서 그 앞에 조아리고, 네, 절하고, 네, 그런 것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꿈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습니다. 꿈쟁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17살에 그 정말 아주 청소년의 그때, 네, 아주 잘못되기 쉬울 때 아니에요. 혼자 놔두면. 네, 그때 애굽 땅에 들어가서 또 성적인 시험도 받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감옥이 좋은 곳입니까? 아주 형편없이 죄수들이 모여 있는 정말 범죄를 전수받고 배우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그가 똑바로 서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간수까지 감동을 해서 자기 열쇠까지 다 마쳤다는 건 자기 목숨을 맡겼다고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성실하면 얼마나 올곧게 자라났으면 이렇게 됐습니까?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요셉처럼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누굽니까? 떡 맡은 장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왕에게 노염을 받고 그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꿈을 꾸고 뒤숭숭해가지고선 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안타까워하는데 그때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십시오. 꿈쟁이 요셉한테 지금 꿈을 가져왔으니 뭐, 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종에게 이 사람들이 나왔으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엮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요셉을 앞으로 총리로 삼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디딤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그 다음에 곧 나가 죽고 한 사람은 곧 다시 복직이 돼서 왕의 이 측근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2년 동안 또 잊어버리죠. 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때가 되실 때 분명히 또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이번엔 꿈을 꾸게 하시나요? 네. 그때야 아이고 내 꿈을 해몽한 그 요셉이가 아직도 내가 그냥 놔뒀구나. 요셉을 데려와서 요셉이 또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꿈이 누구의 꿈이었는가 하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떡 맡은 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의 꿈이었고 그 다음 바로의 꿈이었는데 다 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맞았어요. 그 꿈을 하나님은 여기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꿈으로 이렇게 주신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꿈을 받고 해석을 못해.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에게 그 해석이 열려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네. 바로에게 이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처럼 뭐 느부갓네살 같은 그 바벨론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는데 해석은 물론 요셉이 했습니다. 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거기서 다니엘이 빠질 수가 없죠. 다니엘과 같은 그 선지자,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 여기 보게 되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어요.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여기 그 비전 드림이라고 영어로 이제 그 환상, 비전, 꿈, 드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서로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꿈이 환상이고 환상이 꿈이에요. 다른 때는 환상과 꿈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꿈과 환상이 이제 서로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동일이니 그 침상에서 꿈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러니까 뭐 교차하는 거죠. 꿈이 환상이고 환상이 꿈이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 꿈을 꾼 다음에 기록을 했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면서 이제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읽혀지고 또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배가 고팠어요. 시장한지라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기는 것이 있고 거기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거기 가득하고 거기 보니까 나는 것들이 거기 있고 그 부정한 것들이 여기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면 먹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못 먹습니다. 이건 부정한 것이어서 제가 못 먹습니다. 이렇게 3번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인 거를 알게 되는 거는 곧 자기에게 누가 초청을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좀 와주십시오. 가이사랴로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인데 고넬료가 하는 얘기가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그 비장이 집에 있는 그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어라.
그래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그 보재기에 들어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 그걸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구나. 이 이방인들에게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방인들과 만나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는 건 우리는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하면서 바로 봤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환상을 내게 보게 하셨구나 한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네, 베드로도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이게 구절이 좀 다른데요. 16장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터키의 서부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 다음 막으시니까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막으시면 돌아갈 수밖에. 네,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또 올라갔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네, 북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네,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니까 그럼 북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또 성령이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일행과 함께 그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나름대로 확신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아시아가 그럴 걸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북쪽의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면 거기겠죠. 거기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서쪽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마지막 터키의 그 북서쪽에 아주 그 해안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환상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말을 했겠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환상 가운데 줍니다. 자, 마게도냐는 유럽 사람 아니에요? 네. 바울에게는 유럽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 유럽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결론을 내렸다. conclude라고 영어들은 번역을 했는데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했다. 어떻게 해요?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아시아 선교를 놔두고 왜 갑자기 바다를 건너서 유럽 선교로 갑니까? 아시아 선교는 그래도 해볼만 하죠. 왜냐하면 1차도 해봤고 또 바울은 다소가 이게 터키의 동남쪽에 붙어 있었고 뭐 터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언어까지도 아마 알고 있는 바울일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에게 정말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는 뭐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유럽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니까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아시아에서 터키의 서부에서 막으셨고 그 다음에 터키의 북쪽에서 또 막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드로아까지 보내셔서 여기서 우리가 바다만 바라보이는 바다 저쪽에 바라보이는 저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 저쪽에 이쪽을 바라보는 여기에서 유럽 사람을 마게도니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저기로 인도하시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가지 않습니까? 확신하고 갔길래 다행이죠. 첫 번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매부터 맞았어요. 환영식이 신고식이 그거였습니다. 사탄이 환영식을 아주 크게 벌려줬어요. 네, 귀신 점치는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사탄이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고생을 좀 주자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함께 감옥에 쳐넣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탄이 뭐 가둔다고 해서 뭐 가둘 분들입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차례다. 사탄에게 너 조금 내가 시험할 기회를 줬는데 끄떡없지? 자 이제 내 차례 마이 턴. 그래서 옥토를 흔들어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가 자살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마라. 네. 그리고 거기서 자살하지 말아야죠. 자살했더라면 지옥 같죠. 네. 복음 듣지 않고 자살하면 건 지옥행이죠. 근데 탁 거기서 막아서 자살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렇게 끌려 들어와서 매 맞고 그리고 또 거기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런 일이 옥토가 흔들리기 전에 찬송하는 걸 들었겠죠. 근데 저 사람이 간수가 들으면서 참 괴짜들이네. 저렇게 매 맞고 피 흘리고 저렇게 있으면서 무슨 찬송이라고 저렇게 그럴 때 막 그냥 옥토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고 간수가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간수를 구원하시는 한 가지 섭리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 만났겠어요? 또 만났다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 말씀 듣고 구원받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기에 저가 더 마음이 낮아지고 네, 그러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유럽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위대한 전도입니다.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는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까지 격찬을 한 그런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여정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양치는 목자들 예수님의 성탄일에 저들이 밖에서 양을 치더니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먼저 선지자 사가랴. 사가랴는 누구죠? 네, 제가 주일 오전에 아까 설교하다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라고 했는데 스가랴가 아니에요. 사가랴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설교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가랴를 스가랴라고 했더라고요. 네. 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나바, 바사바, 바라바. 스가랴, 사가랴. 네.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네. 이 주의 천사들을 보통 보면 놀라고 아주 그냥 경악하고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네. 이렇게 천사들 그리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여자 소녀 같은 그런 개날픈 흰 옷 입고 날개치고 활활 날아다니고 말이죠. 팅커벨 같이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런 것으로 이제 그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 주의 사자를 천사를 만나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네. 천사들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가 되고 그러면 천사들을 이제 우리가 심판하는데 그때는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아마 무서워하고 놀랄지는 모르죠. 천사가 이르되 이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기 전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도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네.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아까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이제 또 그렇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파선하죠. 네. 다 죽게 됐죠. 14일 동안 유라굴로에 쫓겨서 이제는 날인지 밥인지 분간도 못하고 배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이게 둘이 올려쳤다가 다시 밑으로 처박혔다가 이렇게 14일 동안 다니는데 어디 솥 걸어놓고 어디 밥을 해 먹을 수 있겠어요? 냄비 끓이고 물 끓이고 할 수 있겠어요? 생판 굶었어요. 14일 동안. 성경에 보면 저들이 먹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죽은 줄 알았겠죠?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이 배만 파손되고 생명은 너와 모든 너의 생명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신다.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구약 시대에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가?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을 쓰셔서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걸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일을 하지 않으신다.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보이셨다. 여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이거다 하고서 선포한 것입니다. 선지자들. 이사야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서 오라. 너희 죄를 사하리라. 하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구원에 초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자, 여기 선지자들이 말한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이사야의 뜻, 아모스의 뜻, 예레미야의 뜻, 이 사람들의 뜻이 아니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했는데 moved by the Holy Spirit, 이게 헬라어에는 페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페로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몰려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몰려갔다. 마치 배가 광풍에 물려서 확 몰려가는 것처럼, 태풍에 몰려서 확 몰려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우스피스입니다. 대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된 분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들, 우리 설교자들은 누굽니까? 이처럼 선지자들처럼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계시의 해석자가 우리 설교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레벨레이션, 본래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었고 신약 시대는 그 사도들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저자들, 사도와 사도의 측근들, 사도와 가까이 있었던 분들, 이런 그 성경 66권, 이게 오리지널 레벨레이션이죠. 본래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끝이에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본래의 계시를 다 주셨습니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벌써 완성된 지는 2000년 전이고 그 이후에 몇백 년 지나면서 397년에 그때 칼타고 회에서 아주 분명하게 교회가 그 당시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확정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성경 정경을 채택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보호하는 것이다. 천만에요. 너무 교만해요. 그런 자세가. 성경을 우리가 채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지, 겸손하게 발견한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채택했다. 이건 너무 교만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교회가 발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발견해서 이렇게 모아서 성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우리는 계시의 해석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나와서 나 새 계시를 받았다. 나를 따르라. 이단들이 하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새 계시 받았다. 네, 뭐 신천지의 계시를 받았다. 여호와의 증인의 뭐 계시를 받았다. 몰몬의 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같이 보이죠. 물론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의 대변인입니까? 누구의 마우스피스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의 대변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새 계시를 받았다? 극도로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새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새 계시를 받았다는 교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그걸 믿을 때, 그걸 또 열렬히 믿을 때, 목숨을 다해 믿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고, 그것이 부정적이 되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큰 파괴력이에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눈을 가립니다. 나를 따르라. 무조건 따르라. 내가 당신들을 아주 정말 파라다이스로, 아주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도 데려가서 뛰어 천국으로 간다. 뛰어. 낭떠러지 눈 가리고 뛰어보세요. 다 그 밑에 떨어져서 다 죽죠. 이단의 형국이 그렇다고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에 경고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억지로 스스로 풀므로 말미암아, 억지로 성경을 풀므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 저 사람은 선지자다.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미래를 예언한 것뿐 아니라 통렬하게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한다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제 그렇게 뭐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좋게 얘기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주셔도 얼마나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딱 이렇게 성경을 우리 손에다 쥐어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 이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 후에 끝난 것입니다. 네, 성경이 완성되고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죠.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여기 있는데요. 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지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선지자의 시대가 끝난 것을 여기 공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특별히. 네. 성경이 그 쓰여진 이 어떤 문맥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것만 탁 뽑아내면 요새 그 사람들이 참 유치하고 치사하고 정말 아주 치졸하게 글을 쓰거나 사람을 비판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한 말 전체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 나무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선 이 사람이 말한 게 이거야. 이거. 참 치졸한 그런 비판이 많아요. 비판을 하려면 이게 뭐 아주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비판을 하면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숲은 안 보고 나무만 하나 딱 풀 한 포기만 탁 뽑아가지고선 완전히 왜곡해서 하는 성경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요. 그게 아주 전문이에요. 그거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 뭐 숲은 안 보고 그 나무 풀뿌리만 자기 원하는 대로 뽑아서 다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죠? 잠깐만 바꿔요. 세 계시 받았다 그러고선 옛날 것 폐기 처분해버리고 또 받고 14만 4천 명 뭐 저거 하다가 이제 14만 4천 명은 다 찾고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928년에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자,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왜 속습니까? 첫째는 몰라서 속아요. 성경에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 이 학설을 봐도, 일반의 뭐 정치 평론하는 걸 봐도, 좌우 대립하는 걸 봐도 서로 치열하게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중간쯤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정말 그냥 야무지게 공부해야 됩니다. 억세게 공부해야 됩니다. 무지무지 공부해야 됩니다. 읽는 정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정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한 모아서 아주 집약해서 아주 액기스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구조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저 말씀 다 책으로 해서 그 말씀 여러 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거 태부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고 스스로가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주석책도 놓고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보기도 하고 성경 사전을 놓기도 보고 하고 여러 가지로 놓고 우리가 치열하게 이 성경을 공부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그래야 너희가 자라도록 하려 합니다. 성장하도록 하려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 계시 받았다, 주의 음성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주 이거는 사탄이 보낸 일꾼들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에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나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이런 느낌이 왔다. 뭐 그런 얘기는 서로 뭐 주고받을 수 있겠죠. 아주 단적으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대로 가야 한다. 뭐 그것이 성경 말씀과 특별히 어긋날 때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스윈돌 목사님이 쓴 책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을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젊은 목사님 네 분인데 어떤 지역에서 교회를 참 잘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도 잘 성장하고
많이 모이고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길이 바뀌었어요.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뭐 계시 받느니 뭐 다른 어떤 뭐 통해서 뭐 기적 뭐 이런 이런 거 자꾸만 하다가 그 교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가 쪼개지고 목사님이 자기 다른 사람들 데리고 다른 나라에서 개척하고 나머지 사람들 거기 있고 네. 네. 갈등 분열 네. 시기 다툼 네. 이런 것들이 그 교회를 쪼개놨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이처럼 혼돈과 분열이 필연히 찾아올